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에 인도받읍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장막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시내산에 부르시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처음 은혜 받았던 호렙산이죠. 이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3일 동안의 기한을 줄 것이다. 3일 뒤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이 시내산 기슭에 다 모이도록 해라.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죽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 그렇게 하셨냐? 내가 너와 대화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영영이 너를 믿게 하려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오르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모세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을, 그 대화의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이제 영영이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3가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지 말게 해라. 그 경계를 넘게 되면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셨냐면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결케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성결케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 얘기였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기도한 우리 용덕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용덕아 내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기절하겠죠.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직접.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그리고 이 배다른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가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때로는 이 가정의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딱 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내 볏집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볏집단은 둘러서가지고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요셉은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나도 사건만 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오히려 요셉은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정확한 말씀 붙잡고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또 요셉만 그런 게 아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막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사명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저 애굽을 멸할 것이다. 저 바로 왕을 꺾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왕 그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애굽 땅에는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바로 애굽 땅에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막 살려달라고 이 재앙을 좀 없애달라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놀랍게 그 다음날 그 재앙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만났어도 모세는 홍해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던 거예요. 자,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땅에 아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나신의 축복 누리도록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이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낳았는데
젖을 뗄 때까지는 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어주면서 이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막바로 약속하신 대로, 서운한 대로 이 사무엘을 실로에 언약궤 곁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처음 듣는 음성이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한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래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또 돌아가서 언약궤 곁에서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다시 엘리야로 가는 거예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부르는 겁니다. 3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가서 또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엘리는 이상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 이제 너를 찾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을 하시옵소서.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을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대로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무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사무엘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미스바 운동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자,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다윗이 믿음이 막 출중했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양을 치면서 목동을 이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했겠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그 악신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가서 수금으로 비파로 찬양을 하면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도 떠나보내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장인이 이 사울왕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3천 군사를 거느리고 하여튼간 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밑에 장수들이 저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이 쫓김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다윗이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쫓겨서 막 도망갈 때입니다. 쫓겨서 막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때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죽이자고 할 때도 안 죽였어요. 저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가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으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도받았던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몇몇 사람들은 렘넌트 7명 전체가 다 그랬지만 몇몇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임하고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수지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늘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늘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언제 뒤집어졌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진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막 성취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이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때까지 인도받으며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했던 겁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도 막 밝은 빛이 확 비추면서 앞이 막 너무 환하다 보니까 밝은 빛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순교하는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멋있게 장렬하게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베드로였고 이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가 누구냐?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잡혀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두렵고 외롭고 너무 힘들었겠지 않겠어요? 그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음성으로 모든 것들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들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본적인 시간표 보는 눈만 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시간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시간표입니다.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가나안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의 시간표란 말은 구원의 시간표예요. 광야의 시간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가나안의 시간표란 말은 뭐냐면 정인으로 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 인생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해요. 우리 가정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나는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내 인생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누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누나가 간호사였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지로 와서 저한테 예수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에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너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한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거부할 텐데, 논쟁을 할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누나가 전해주는 그 복음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저에게 있는 문제가, 저에게 있는 그 고난이, 저에게 있는 갈등이 오히려 나에게는 예수 믿는 놀라운 시간표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귀의 이 권세와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시간표입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장인어른이 폐암이 걸리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된 겁니다. 시간표가 이제 보이잖아요.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우리 장인어른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가긴 갔는데 이단에 잠깐 머무르다가 온 겁니다. 근데 장인이 이제 인생 말년에 우리 집에 이제 폐암으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 음성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왔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장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집에 계실 때도 그랬고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그랬고 하루에 2번씩 항상 그 기도문을 계속 읽으시면서 이제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출애굽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구나. 제가 시달리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근본적인 시간표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질병의 문제가 온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수업이 다 끝났는데 몸이 이상하게 안 좋은 거예요. 기침을 했는데 이 목에서 뭔가 이렇게 한 조직이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입만 벌리면 이 안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멈추고 있으면은 피가 입안에 확 고여가지고 이제 선지처럼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뭐 지정병원 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 갔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고대병원 갔는데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선생님들 얼굴이 막 표정이 막 굳어지더니 이제 절대 안정 막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막 붙여놓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옆에 이렇게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시커매져 가지고 투석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곧 죽을 것 같아. 나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음이 막 내 앞에 막 맞닥뜨린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든지. 그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침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목에 막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뱉어야 되기 때문에 입을 열어가지고 한번 울컥하면 이
종이컵에 피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차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진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제 광야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홍해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마라의 스모를 만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막 도달하게 되고,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려움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그 시간은요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그리고 훈련시킨 그 내용들이 이제는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가나안의 시간표 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았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았죠, 하나님 능력 체험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인 시간표가 깨달아지면은 그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시간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냐?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냐? 우리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을 꺾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금 이쪽 홍해 쪽으로 인도해 오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홍해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오늘 홍해 앞에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어떤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쓸 것도 못 쓰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궁핍하게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가난한 이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 나는 부모님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지고 나는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딸들한테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딸들에게 교사로 있으면서 그 받는 그 수익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고 싶은 것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 가지고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가 작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준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이 안 들어가. 계속 장학금 받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아빠, 가난한 거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아빠의 그 사역도 도와줄 거야. 저는요, 이야, 이제 다 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가 도와줘야지만이 살 수 있어. 부모를 자꾸 기대하려고 하는데 부모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딸들이 학업을 잠깐 중단하고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김살을 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아빠, 내가 우리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휴학을 해가지고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을 빨리 졸업하면 좋겠지만은 내 인생의 진로가 선명하게 안 정해졌는데 졸업하면 뭐 하겠습니까? 졸업하고 나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잠깐 1년 동안 멈추고 알바를 하면서 내 진로를 선명하게 정해놓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 미래는 어떤 것인지 딱 정해놓고 나는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인도받고 싶어요. 1년 휴학하는 거 그거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1년 휴학하다가 진짜 자기 진로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진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진로가 딱 정해지니까 하나님이 쭉 길을 열어주시면서요. 만남도 허락하시고 또 동아리도 허락하시고 공모전도 막 나가고 입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응답들을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야,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심지어 사무엘도 다윗도 다니엘도 전부 다 선지자들도 싹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받아갔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정경으로 딱 묶여졌어요. 더 이상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돼요. 이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기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생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은 왜 아브람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왜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그들을 말씀 가지고 치유해 가셨는지, 어떻게 치유해 가셨는지, 그들에게 왜 업을 주셨는지, 왜 그 지역에 살게 하셨는지, 왜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시는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답이 있고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답이 있어요. 임금은 임금대로 다 답이 있어요. 백성들은 백성대로 다 답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여기 경기하는 자, 운동하는 사람들 싹 다 답이 여기 다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완성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말씀을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쪼개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 그냥 전체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꼭 뭐하고 똑같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먹을 때 그 젖 속에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비타민 C를 먹을 것이며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가 주는 젖을 그냥 먹으면 그 젖 속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는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지난번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대통령이 소상공인들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이제 억울한 일들,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봐도 그 소상공인이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불합리하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개선하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옆에 있는 수행원들이 다 적고요. 그것들이 바로바로 실행되는 겁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하는 그 말 한마디도 그 말에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맞겠죠, 그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왕이요 길을 가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 문제점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역을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구나, 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백성들의 저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지역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라.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회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일이 다 진행된 겁니다. 보세요. 왕이 한 말이요. 그 말에 역사가 따라 붙으니까 결국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요, 이 말씀에도 반드시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신의 광야로 다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럼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옷을 빨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 그리고 셋째 날 나팔을 길게 불게 되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그 경계에 있는 데까지 다 올라오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가 너와 대화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하고 영영이 믿게 할 것이니라. 근데요, 그대로 나팔이 불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전부 다 옷을 빨고 자기를 정결케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그 성취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니까, 너희가 가야 될 천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서론이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보호할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성령, 우리 가르쳐 주실 그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제3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이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요. 요셉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바로왕이 보고 알았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는 현장을 살린 주역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버리면은 현장의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도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요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고난이 사실 축복이에요. 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핍박이요,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이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지만이 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아침에. 오늘도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차 운행하면서 대화했어요.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말인데 보통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전보다 야 주말이니까 잠자야 된다 그러고 막 콜콜콜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잠을 잔다고 해가지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잠을 자게 되면 사실은 더 몸이 나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일날에도 쉬는 날에도 자기는 그렇게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평상시 하던 대로 자기 그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요 진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밤늦게까지 잠 안 자. 그리고 막 아침 늦게까지 막 12시가 돼도 눈 안 깨.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졌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혼자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낮 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일, 만남이 정말로 축복으로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많은 응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저녁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답을 찾는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는 삶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못 갖게 되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현장과 나의 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아라. 그러려고 하니까 진짜 삶 집중하는 시간 갖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누려라. 이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본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증인되어져서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의 현장과 나의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 누리도록 나를 살리는 삶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모든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